저 밑에 차가 하나 떨어져서 지금 차를 끄집어 올리는데 뒤에 그 밀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좀 있을 겁니다. 좀 그렇게 아시고 조금 성경부터 먼저 보시고 조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잘 아는 부분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 2분 동안만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지금 남아서 올라오시는 주의 종들과 또 우리 한 2, 3일 동안에 참 기도의 큰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도록 우리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사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시간을 3일 동안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오늘 남아있는 주의 종들에게 또 사고당한 주의 백성에게 또 이 자리에 찾아드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과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귀중한 자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3일 동안에 내년에 많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많지만은 저희들이 잘 정리하는 기회가 되어서 교회마다 더욱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교회마다 안 되던 부분이 발견이 되어지게 하시며 참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며 3일 동안이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사의 집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를 살려야 될 주의 사자들이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곳으로 예비하셨사오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 때문에 한 시대가 바뀌는 준비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크게 갱신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마다 실제적인 부흥운동이 98년도는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많은 교회 교단까지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주위에는 그동안에 영적으로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지금 주의 종들과 복음 전하는 교회로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정돈된 메시지와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며 그동안에 멸시받던 사람들 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다니다가 지금 다락방 하는 교회로 많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사 당황치도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며 영적으로 큰 문제 가진 자들을 잘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목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국의 IMF 시대를 만나서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으며 각 곳에 주의 종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런 시기를 만났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 있는 주의 종들이 이번에 큰 답을 얻는 귀중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시며, 또 어떤 주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힘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짧은 3일이지만은 많은 것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발견케 해 주옵시며, 또 전국과 세계에 흩어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자들이 모였는데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임을 받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내용과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셔서 세계를 정복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모든 육신과 모든 삶을 치유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감동을 입는 귀중한 기회가 되어서 개인마다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살리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운동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또 교통 문제로 고난당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모인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여러분들하면 좀 체육대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 이렇게 강의가 있겠습니다. 이런 중에 대강 강의 내용을 좀 알리자면은,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시도해야 될 전도의 조직 이런 것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하고 수요일까지 계속돼야 되고요. 현장 팀 사역 때는 우리가 이 1년 12달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도에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시고 부교육자도 해봤고 지금 담임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우리가 1년 12달 가운데 전도가 잘 되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놓쳐버리기 때문에 평신도가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깨달으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현장 팀 사역 때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강 타이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1강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네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강은 우리 다락방에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개교의 문제와 전체 교회를 보는 문제, 말하자면 전문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강에서 꼭 얘기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3강에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교회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시작과 바탕과 조직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강에서는 지금 우리가 제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받은 전도신학 원생입니다.
전도신학원생을 붙잡고 어떻게 전도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전도신학원생들을 관리를 잘못하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 학생들이 전도신학원에서 2년 동안 시간을 투자하면 공부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 여러분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쓰임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생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전도신학원생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지금 평신도를 깨우는 길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신도를 그냥 거의 다 버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신학원생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벌써 11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2월 한 달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복음운동이 좀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의를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나머지 시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중간에 한번 쉬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을 좀 절약하고 여러분 좀 편안한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달아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쯤이라든지 항상 이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서론 부분에서요. 우리 신자는 모든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답을 찾아내고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메시지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메시지를 자료로 받을 때는 자료로 끝나지만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된다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뭔 사건이 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볼 때는 해석도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모세가 여러 가지 언약도 있었습니다만은 모세는 자기의 신분도 잘 알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에게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세에게 오랫동안 훈련받은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모세에게 받은 은혜는 모세에게 받은 은혜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해석도 다르게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서 기도도 깊은 기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해결되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장 1절에서 13절에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러지 않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꼭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다르게 해석 나옵니다. 그러면 응답은 그 뒤에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중간에 보면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 다윗 왕하고 사울 왕하고 다른 부분이 나왔습니다. 사울 왕은 굉장히 좋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안 좋은 거는 굉장히 하나님 뜻 아니게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봤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 사울 왕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답부터 내려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들은 많은 자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일이 되는 것처럼 안 됩니다. 자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할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이제 부담 없이도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한 3일 있으면서 여러분 대화하실 것도 좀 하시고 또 솔직히 교회가 지금 잘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는 그대로 좀 대화해서 될 수 있는 문을 열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시간이 어떻게 나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기도에 관한 얘기들도 이번에 조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이유를 가진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의 종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함께 하셨고요. 다니엘 6장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매사에 다니엘과 함께하는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사실상 많은 실패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것을 연구를 하게 되죠.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이 부분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뭐든지 잘해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는 배우는데요. 그 뒤부터는 배우질 않아요. 그 뒤부터는 진짜로 배워야 되는데 전부 다를 참고합니다. 자료로.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도 전부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되질 않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요 증거입니다.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내일부터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는 꼭 좋은 일이 있으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잘못되어야 될 부분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고 조금 안 되면은 반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많은 주의 종들 초대교회도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보좌에 앉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비밀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확인이 되어야 그때부터는 틀림없이 딴문 열립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목사님들이 상상외로 신자들보다 많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동삼제일교회에 부흥이 되려고 하면은 동삼제일교회에 많은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된다. 그건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꾼이 많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꾼이 많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왠고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전 세계로 유럽으로 이제는 이 하이클래스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가타부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옛날에 30몇 명이 쉽게 말하면 다 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요. 그건 개척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돈이 없는 거 하니까 제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한 사람이 밀어줄 수가 없어요. 저를요. 아무 힘이 그냥 없어요. 어느 정도 힘이 없는 거 하니까 제가 이 새벽기도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사를 왔는데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은 이때까지 부격자리 했을 때 공부한다 돈 뭐 모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부목사를 했다 그 나와버렸거든요. 나와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뭐 싸움 붙어가지고 난리인데 부목사 뒷밀어줄 입장도 못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개칭이 나왔는데 제가 이게 잠을 잘 집이 없단 말이에요. 그 교인들이 그거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분들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은 묘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지금 부목사님들이 알 정도로요. 부목사님들이 보고 깨달을 정도로 지금 전도를 제대로 하는 일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은 일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없는 이상 저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교인은 살아가는데 힘이 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없다. 거의 다가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건 맞거든. 연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연구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가 하니까 세계에 복음화할 종들이 이 자리에 지금 모여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우리는 매사에 그런 답이 나와지는 가운데 우리는 네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사를 바라보고 세계사를 바라보고요. 여러분들이 교권과 전도와 율법과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말씀 성취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또 무조건 잘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부분들을 우리 삶 속에서 늘 확인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목회는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뭔가가 지금 어디서 걸려드는가 하면은 많은 주의 종들이 하다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걸려듭니다. 여기서 걸려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100%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99%만 인정해도 틀린 겁니다. 100%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50%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가 안 되는 이유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사님들은 안 되는 이유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100% 믿는 사람 설교는 다릅니다. 교인들이 자꾸 듣고 싶습니다. 그 설교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보물 그 설교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한 이 도수가 떨어지면요 그만큼 설교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못 살립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설교 같은데도 못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증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왜 받나 하면은 듣는 사람이 뭘 느끼는가 하면요 이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셨구나 이게 느낍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모든 죽었던 부분들이 싹 다 살아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간증 집회 옛날에 막 하고 가고 이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빠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그 부분은 잘못된 게 확실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100% 이 부분을 이해되는 가운데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쳐다보고 교회사를 쳐다보고 여러분 교회사 안에 언제 문제 일어났습니까? 시대마다 교회에 언제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 일꾼을 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세웠었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흔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걸 늘 알고 있으면서 말씀 성취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교회는 살게 되고 여러분은 중대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면 여러분 설교는 뭔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교인들과 설교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 설교에서 들을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해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전 교인을 다 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통해 주는 메시지를 안 들으면은 그 사람들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설교 듣고 무시하다가요, 점점점 답이 나와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전도하지 않은 전략이 똑같이 나와도 각 강단마다 전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 맞는 답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쉬운 말로 목사님들끼리 모이게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가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불신자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점쟁이의 메시지보다 방향제시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인들 속에 다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점쟁이보다 방향제시를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나 뿔을 내려가지고 국민들을 뒤흔들고 있는데 우리 지금 메시지는 그냥 성경 해석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해석되어야 되지만은, 올바르게 해석되어야 되지만은,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 맞다,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되질 때 아무리 목사님을 멸시하려고 해도 멸시가 안 되져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또 그렇거든. 가만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무릎을 꿇은 교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메시지 귀를 자꾸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수천 명, 수만 명도 끌 수 있다. 이 부분의 전제가 우리가 100%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함께 계신다. 사실상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하고 사울하고 달랐거든요. 다윗 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궁에서 쫓겨났는데 얼마나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한 신하들 말고 악한 신하들이 다윗 왕이 시기가 다 된 줄 알고 중상모략 만들어서 압살롬을 업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들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물러나게 만들고 압살롬이 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군인을 모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너무 한급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맨발로. 도망가는 중에 사울왕 후손인 이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막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왕 보고. 그때 옆에 따라가던 이 장군이 저거네 당장 목을 치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당장 대답하기를, 뭐 별 연구도 한 것도 없이요, 그 자리에서 적각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왕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훌륭한 왕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여러 가지를 핑계댑니다만은 어디서 모든 메시지가 기결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목사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 배운 신학, 고등학교 경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한번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옛날부터 역사하면 지금까지 한 시대를 한번 뚫어보면서요, 강단을 책임져야 될 주의 종들이 어디에 가장 문제가 왔느냐. 물론 설명하는 중에 단어도 틀리면 안 됩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목사님은 설명하는 중에 성경 구절을 틀리게 말해도 안 됩니다. 또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무슨 예를 들 때 틀리게 들면 곤란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도 엉터리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더 큰 문제인가 하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며 어디로 진행이 되며 어디로 기결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이 부분이 여기서 약간 본인도 모르게 약한 겁니다. 이럴 때는 쉽게 말하면 교회 교인들을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지 말라는 말이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부분이 제일로 지금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약합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 목사님들은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공통점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이게 지역마다 시대마다 교인을 막 10년 20년 동안 하면서 잠깐 부흥시킨 거 말고 말이에요 팍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이거라니까요.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전에 잠깐만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요. 그분 이름은 말할 수가 없고요. 그분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뭔 간증을 한다 그래요. 인천에서 큰 부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침 그때 월요일 날 시간이 나서 그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뭐 그날따라 설교가 잘 안 되시는지 뭐 물도 자꾸 이렇게 마시고 하는데 그분이 이게 발음 표현이 이게 아주 능숙하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달변가가 아니요 말을 좀 이렇게 뭐 높낮이도 있고 감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그냥 그냥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좀 부담이 돼서 그런지 좌우장 그날은 내가 한 번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막 굉장히 길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듣는 중에요. 그분이 얘기했던 자료, 그분이 얘기했던 내용 제 머리에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중에 제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게 하나 있어요. 맞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요. 별 얘기 아닌 거지요. 그게 제 가슴에 확 부딪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인천에 큰 교회를 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어떤 표현은 무식하기도 하고 막 말도 여러분 뭐 들어보시겠지만 말도 잘하는 편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말도 잘 못해요. 어른 들으니까 막 혀도 자른 것 같기도 하고 말도 막 너무 빠르고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표현도 너무 높낮이도 없고 이렇게 감정도 없고 이래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영화 한 거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고 가만 들어보니까요. 상당한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에 우리가 암만 지금부터 들으면 연구해도 여러분이 천하 없는 학위를 많이 따도 이 부분에 문제가 나면 여러분들은 교회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시작하시면서요 굉장한 답을 내면서 진짜로 이거는 방법과 자료가 아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확실해지면 설교에서 모두 나옵니다. 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힘이 나지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힘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 들으면 힘이 나는 거 하면요 뭔가가 연결되는 영적으로 통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이 어떤 거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되지면 여러분 교회는 틀림없이 살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별 신경 쓰지 못 넘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됐냐면은 여기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또 어떤 조그만한 부분에 너무 그릇이 말하는 건 그것도요. 여기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한 3일 동안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거 하니까 우리끼리 지금 내가 평신도가 없으니까 할 말들을 자꾸 좀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전도 복음문을 다 막는 것이 목사님입니다. 제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제일 잘 전하고 복음의 큰 운동 이렇게 될 사람이 목사님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복음문을 전부 다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게 목사님입니다. 평신도가 아닙니다. 평신도는 모릅니다. 평신도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듣습니다. 평신도는 목사님 가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 버리면 복음 전도문을 철저히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실패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점쟁이보다 훨씬 앞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꼭 확인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늘 연초에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요. 예를 들면 98년도 연초에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교인들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첫째 우리가 이 전도 회복하자 하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할 일을 꼭 해야 된다. 교회 회복을 하자.
하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경제를 우리에게 주시다. 경제 회복을 하자. 그리고 이제는 전 성도님들이 이제는 참된 이제는 현장과 기도 회복하자. 그랬습니다. 올해 제가 한번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도 회복에 응답을 주셨는가. 우리 교회 안에 전도를 정말로 해야 될 사람들요, 숨은 인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전도할 사람과 안 할 사람, 할게 안 할게 분명히 구분이 다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요, 경제 회복은 얼마만큼 되었냐, 하나님이 얼마만큼 응답을 하시는가. 제가 연초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았는가 하니까 막 경제적인 축복을 막 쏟아부어 가지고 막 선교 전도문이 막 열리고, 그 제 생각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겠냐, 또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경제 회복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니까요, 98년도 지나고 99년도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실한 사람과 일 안 해야 될 사람, 할 사람을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너무 정확하게.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런 응답이 확인되어졌으니까, 그러면은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는 신실하게 전도 조직을 짜는 것이다. 정말로 이제는 숨은 일꾼들과 많은 일꾼들 가지고 전도 조직을 차근차근히 짜나가면서 세계봉합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얘기해야 될 것은 전도 조직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직에 관한 얘기 중에 지금 서러운 부분으로 지금 한 3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라, 기도 응답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늘.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실제로 내 삶이 간접이든 직접이든 전도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늘 확인하면서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는 큰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상상외로 이 부분을 거의 놓치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지금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일이나, 이게 전 세계사 교회사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확인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역사에 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이걸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지금 다락방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 4가지를 확인하게 되면 항상 올바른 방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자들은 교인들에게 방향 제시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또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들은 한 지역과 나라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할 만한 건 그런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공부를 많이 못해서 혹은 조금 무시가 될지라도 방향 제시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이게 되지면 교인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메시지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이 부분이 제일로 중요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은 많이 체인지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금방 방향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여러분 교회 안 하나님 일꾼을 굉장히 체인지하십니다. 혹 다락방에도 그렇지 않겠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어쩔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금방 나오죠. 하나님이 어디까지 기도 응답을 하시는가 그걸 확인하면 방향이 나옵니다. 지금 내 삶이 전도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나 없나를 확인하면은 방향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말씀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 우리 확인할 때는 금방 올바른 방향이 나와요. 큰 메시지들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전도 조직을 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오늘 얘기해야 될 것이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영어로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로컬 처치는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쓰는가 하면 개교의 중심입니다. 그럼 파라 처치는 뭐냐? 전체 교회 중심입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얘기해야 됩니다. 이 로컬 처치와 이 파라 처치 이 부분이 왜 구분되어야 되는가 하니까 여기에 서로 간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교회는 목사님이 참 목회 윤리가 없다. 왜냐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 뺏어가고 말이지. 저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말이지. 내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뺏어가지. 저 사람이 참 목회 윤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본 눈은 뭔가 하니까 이 지금 로컬 처치 이 사상을 가지고 본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학 생겨는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제 만나자마자 얘기해요. 목사님들 참 이상하다면서. 목사님들은 생기는 전도도 안 하면서 자기 교회는 하나 등록해 부르면 자기 주식인 것처럼 맨날 무트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거든요. 그분 말도 맞거든요. 그럼 그분은 무슨 눈을 봤나니까 파라철치라는 눈을 가지고 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하고 되어져야 되느냐?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은 로컬 처치가 뭐냐? 쉽게 말하면 로컬 처치는 개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파라처치란 말은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교회는 뭐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교단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교단하고 연관이 되어지면은 교권하고 연관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이 파라처치는 교단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주로 보면은 선교단체거든요. 저 선교단체 주로 파라처치입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이렇게 어떤 이 시대에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로 또 파라처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사상이 있는데 왜 이게 알아져야 되는가 하니까 지금 이 로컬 처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개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무서운 결과를 가져 나오는 것이 무교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라처치가 뭐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대학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학도 못 살릴 뿐만 아니라 혹시 미국을 비롯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현지인을 못 살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와보고 이 로컬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못 붙어 있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기는 이게 작은 부분처럼 보이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생들은 너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니까 로컬 처치를 모르는 것이고 지금 교회는 대학을 너무 모릅니다. 지금 이게 파라처치가 이해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꼭 짚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얘기되어야 되는 거 하니까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가 하나가 된 때마다 역사에 났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가 하나 되는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시대가 뒤집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초대교회입니다. 여기에 교단 대표는 베드로였고 전도 대표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가 되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정복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면서 로컬 철치, 파라철치를 하나로 묶은 인물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에는 무디, 영국에는 웨슬리 이런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를 묶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럴 때마다 시대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 작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경우에도 그랬고 마가다락방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해줬는가 하니까요, 교단을 키우는 이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전체 교회가 선교하는 중심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가 하나로 묶어진 시대의 온전한 기본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초대교회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가 하니까 로마까지요 완전히 정복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표현이 충분치를 않고 혹은 조금 무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좀 다락방은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요, 지금 지구상에서 전도 단체와 목사님들이 함께한 교회가 합쳐져서 운동하는 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서 중요한 답을 내지 않으면 앞으로 걸어가는데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사상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나 하면은 아예 딱 이 로컬 철치라는 개교의 사상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주로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개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교회가 다 살아야 된다 하는 전체 교회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만 하나님은 시대적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시대적 역사를 이루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다락방이 여기에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 교인들 데리고 지금 전도 현장에 참여하고 지금 목사님들 데리고 전도 집회에 오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학교로 대학으로 들어가자 이래 되는 경우는 지금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기적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게 참여하시는지 몰라도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이거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교인들하고 같이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나 현장 안으로 전도하러 메시지 들고 계속 들어갔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다른 단체는 틀린 것이니까 우리가 맞다 이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못났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다락방과 목사님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가만 보면요, 이 두 개에 대한 갈등입니다. 이걸 지금 아예 구분도 안 하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우리 다락방이 어떤 사상과 어떤 운동을 해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을 잘 몰라요. 이걸 굳이 머리에 둬야 되느냐? 둬야 됩니다. 왜 둬야 되는가 하면은 개교의 사상을 가지고는 지금 황금밭 중에 제1이 되는 대학은 절대 복음화 못합니다.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의 사상이 뭐냐면은 개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틈을 타가지고 대학교 안에는 90년도까지만 해도 15개의 선교단체들이 대학으로 확 밀고 들어갔습니다. 밀고 들어가서 거의 다 성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이라든지 장로님 자녀라든지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 외에는 거의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100년을 우리 한국 100년을 돌아보면서 대학을 지금 거의 놓쳐버리고요, 지금도 사실은 대학을 복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을 복음하고 나온 단체들이 CCC라든지 이런 단체입니다. CC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존경해줘야 될 단체예요. 그런데 이 단체가 어느 단체냐? 파라철치입니다. 그 사람들은 개교의 사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로 해보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개교회와 전체 교회가 하나 되는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가 하나 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시도를 해봤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끌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저 목사님들이 이 많은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 시대에 완전히 버려진 대학과 지금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빨리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얘기가 되지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란 명칭이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지난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락방 전도운동 이렇게 하니까 전 교단에서 방해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어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우리 멤버들로 구성이 딱 되었습니다. 이게 국가에 그대로 등록되어서 명단이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 명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별로 이름 알려지지 않은 분들로 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밑에 지금 뭘 들어가면 하나는 다락방 훈련은, 이쪽에는 총회 이렇게 들어갑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목사님들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하기 전에 답부터 빨리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총회 아래 모든 걸 다 있게 하는 게 여기 캐톨릭 사상입니다. 감리교 웨슬레 목사님이 전도운동을 하다가 총회 밑으로 모든 끌고 들어가면서 감리교는 전도운동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회가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궁극적으로 총회는 개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교회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순수히 전도하는 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여기에서는 이게 안 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회를 보호하고 잘못된 거 따지고 가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원칙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한쪽으로는 전도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날 교회에 목사님들의 숨은 싸움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는 이걸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막 예수 하다 보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무디인데 100만이 붙었단 말이에요. 100만이 붙었는데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지금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이게 뭐 굉장히 따라 붙었으니까. 그럼 무디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되자마자 무디는 무디 전도학교도 만들고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어디로 기울이기 시작했냐면은 전도는 없어지고 총회 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교권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무디는 죽고 교권화 되면서 지금 복음운동이 제일 안 일어나는 게 시카고거든요. 미국이 시카고에서 무디 운동이 이렇게. 그런데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복음운동이 일어나느냐? 사실상 안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당장 여기 앉으면요,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시지만 당장 총회가 앉아있으면요, 어느 교회는 무슨 문제 일어났고 어느 교회는 무슨 이게 떠오릅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교단으로 다 끌고 들어가 보는 이게 전문용어로 말하면 캐톨릭 철치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본인들도 모르게 캐톨릭 철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위대하신 주의 종 요한 칼빈 목사님에 대해서 이해할 마음도 없고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와 개혁해 나오면서 신학과 말씀이 회복됐다. 그러면서 방법과 스타일은요 거의 다 구교 그대로 따라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서 지금 구교 사상이 우리 개신교 안에 엄청나게 밀고 들어와 있습니다. 구교 사상의 제1사상이 뭐냐? 교단 중심. 그게 구교 사상입니다. 성경이 어떻든 진리 어떻든 교단에서 유익한 방이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교단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 뜻이. 그러면 교단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신사참배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 통과해버리면 그거 안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교단이 가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리 성경적인 사람이다 말하면 그는 일단 불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끄러운 일로 기독교회사에 남는 유명한 인물 주기철 목사님은 지금 노예에 제명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제명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회복 못시키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말해서 회복시키려 부끄러워지 못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교회사에는 지금 남는 인물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없었더라면 한국교회 죽었을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가 하나 돼야 된다. 지금 이런 운동이 여러분 통해서 시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계급도 아니고 무슨 조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이 끊어지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이럴 때가 많지요. 다락방에 와보니까 이게 이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거는 막 따라가야 되느냐 언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지금 혼란이 온 겁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해버리면 별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유일하게 이걸 잘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두 개를 끌게 되는 조건이 갖춰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역사에 났거든요. 무디, 웨슬레버 비슷한 무슨 윌리엄 부스란 일이 나오다가 그게 정신이 사라져버리면 또 교권을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다락방이 지금 전도총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총회가 나오다 이게 이제 교권으로 또 흘러가 버리면 결국 이건 또 죽는다. 그러면 또 하나의 교단입니다. 그러면 건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또 전도운동 또 스톱된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모임을 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목사님인데도 로컬 철치, 파라 철치 사상이 뭐냐 처음 듣는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이냐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느 때는 합치고 어느 때는 개교회를 살리고, 개교회가 틀렸단 말은 아니거든요. 너무 파라철치 중심이 되어버리면 개교회가 무시되면, 개교회가 무시되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무교주의가 흘러버려요. 무교주의 흐르면 결국은 신앙이 다운됩니다. 그러나 너무 개교회 중심이 되어버리면 상업, 교권, 이기주의 장사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죽나니까 전도운동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전도운동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파라철치가 또 되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목사님들 모이셨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성경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서론에서 목사님들 모임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 꼭 들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꼭 들어져야 될 내용이고, 여러분이 지금쯤은 답을 내고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상과 전도운동을 할 것이냐, 내가 개교회와 개교단과 이 지역을 살려야 된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단에 올바르게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교단은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너무 개교회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 파라철치 정신이 없어져 버리면 전도운동이 안 되진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운동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안 되는 이유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 보는 이유가, 바울이 이 두 개를 잘했습니다. 성경 쳐다보면요. 갈라디아 2장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를 굉장히 높였죠. 대표로. 높이면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마게도냐 전역을 로마를 전부 한 개로 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파고들고 일꾼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어떤 일꾼 이리들이 보내기도 하고, 어떤 이쪽을 걸 저쪽을 보내기도 하고. 이거는 파라철치 정신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꾼이 저리 갔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그걸 총지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말을 듣게 된 이유는 마게도냐 정복, 그 정복의 전부 리더가 바울이기 때문에요. 바울 말을 들으죠. 디도야 니는 저리 가라. 성경 그런 말에서 니 올 때 옷 가져오라. 그러면 니 올 때 내 성경적 헌금 그 누구 집에 놔뒀다 가져오나. 그리고 니 올 때는 헌금 좀 가져오라. 또 내가 어느 집 가려고 하니까 차비가 없다. 차비 가져오라. 근데 그거 가면 집이 없으니 새 집 얻어놔라. 이런 말 막 나오죠. 빌리면 보고도 내가 내 살 집을 얻어놔라. 전체를 한 교회로 반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단을 또 살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로마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세계교회가 큰 문제 오게 된 가장 숨은 암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교회가 살지 않는 가장 암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많은 것 때문에,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100%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에 대한 불신이 오기도 쉽습니다. 불신을 안 했는데 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는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이 얘기를 안 드렸습니까? 굉장히 지식인들만 모인 교회에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절대 부응이 안 돼요. 얼마나 이분들이 똑똑한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문제가 자기들이 모르는 거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왔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불신앙이 자꾸 와버린단 말이야. 본인도 모르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런데 교회가 안 되고 누가 죽는 거 하니까 후대들이 전부 다 죽어버려. 장로님들이 얼마만큼 똑똑한가 하면요. 목사님이 당회를 하면은 목사님이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냐 전부 전문가들이야. 한 사람은 이 수백 명을 이 의사를 거느리고 있는 큰 병원의 원장이에요. 이렇게 막 행정력, 뭐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한 명은 장가도 가기 전에 부장 판사 돼가지고요. 이 한국을 뒤흔드는 변호사예요. 지금도 뭐 한국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한 명은 부산 시내에서 제일 먼저 박사학위를 받은 부산대학 학장이요. 총장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인물들로요. 쫙. 한 명은 대통령하고 하트라인 전화나가 전화 통하는 정보계통 1인자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들 모였는데 당에 해보면 굉장합니다. 그때 교회 운영을 우신하 굉장히 뭐 경찰들과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경찰국 계통이 제일 우두머리가 있는데요.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경찰들과 차 정리 다 해주고요. 그분 이사하고 나니까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죠. 딱 이게 다. 뭐 이런 어디 부탁하기 쉽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뭐 학교인데 학교 빌리 수련을 해야 되겠다니까 장로님이 어디든지 학교 알아고 와서 말만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고 알겠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저 김에 어디 저 나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전 국민이 기 좋다니까 알았다. 당장 전화한테 내가 누군데 우리 전도사님이 거기 수련하기 좋다는 데 빌려주라. 얼마만큼 웃기는 거 하면요. 보통 학교가 빌려주면 안 빌려줍니다. 그 학교를 쓰고 있는 동안에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그 교무 선생님 매일 제게 인사로 왔습니다. 내가 인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해야지. 그러다 수박 들고 와서 또 인사하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하면서 또 인사하고요. 그 다음날 또 왔더라고요. 모기가 혹시 안 물립니까 하면 또 오냐. 왜냐 전화 한 통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이런데 근데 교회가 부엌이 안 돼요. 참 이상하죠. 교회가 부엌이. 그리고 누가 죽냐면 그 자녀들이 전부 불량병가지. 아무 믿음 없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없나면 주일날 하루서 예배 들고 앉아있다가 오후 되면 그 남포동 시내로요. 싹 다 빠져서 불신앙은 일동하는 친구들. 자녀들이 싹 다. 그러니 자기들도 거기 왜 이럴까? 뭐 빈틈 없습니다. 얼마만큼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그런데 이게 점점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저를 굉장히 무식하게 봤단 말이에요. 저 어디 뭐 고신대학 뭐 맞아. 제가 자기를 봤거든. 그런데 저 나가 살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들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특강을 좀 만들어가지고, 저 유광수 목사 오래 해가지고, 우리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겠냐. 그런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을 깊이 했는가. 그걸 갔더니 뭐, 얼마나 전부 다 뭐, 분위기가 뭐, 가면 막 딱딱해집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돼가지고. 그분들만 딱딱한 분들만 모여 앉아있는데 내가 강의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던지 아마. 강의하면서 땀이 줄줄 나고요. 도저히 제 말이 이해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분들하고 이상하죠. 그 나중에 나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결론 뭐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너무 빈틈이 없어가지고 성령 역사를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나 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뭔 말이냐. 말을 논리적으로 성령 역사를 틈이 없다면 말이 되냐 이거는. 어쨌든 내가 보긴 그렇다고. 뭐라고 말해도 얼마나 훌륭한지요.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도 안 됩니다. 얼마나 안 되는 거 하니까 막 오늘 목사님이 신경을 써갖고 안 그래도 올 때 몇 가닥 가더만 이제 다 빠져본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사모님 병들어 돌아가셔버리고 막 너무 애갔어요. 사람이요 몇 년을 애쓰면 죽습니다. 너무 애갔어요. 이거 워낙 훌륭하니까. 저도 옛날에 그 교회 갈 때는요 딱 정신 차려 갔습니다. 정신 딱 차리고 기도 딱 하고요. 안 그러면 걸리답니다. 얼마나 진짜 그렇게 똑똑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부흥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 제일 부흥이 안 되는데요. 그거 참 이상하지요. 그럼 그거까지는 또 좋아요. 후대들이 다 죽는데. 후대들이 왜 죽습니까? 그러면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제일로 개인에게 얻어 걸리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실수인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3강, 지난번 핵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개인의 비밀입니다. 개인이 먼저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개인이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이 강의를 하고 나오면서 끝에 그 말하면서 꼭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무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말은 기억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아도 날이 갈수록 기억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너무 훌륭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상관없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 성취되고 있는 부분,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2, 제3은 다른 문이 열립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어려움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제2, 제3의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하나님 방법이란 말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방법으로 활용하십니다. 그러니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99.9%만 믿지 말고 100%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틀리면 여러분 강단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1년 좀 설교하면 교회는 다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상하게 절대 문제가 못 파고들어옵니다. 교회는 사단이 파고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20년 목회해도 금방 싹 뻗어나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 사상이 정립이 안 된다. 이러면 전도운동이 안 되지죠. 자, 이제는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개인 문제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은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비밀이 기록되었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적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언약을 보자고 13절 14절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완벽한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5 시간표가 칸에 들어있죠.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이런 인물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폭발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운동의 시작은 개인의 비밀과 개인 기도 응답과 개인 문제 해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운동의 바탕은 뭐냐? 누가 뭐래도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 이 홈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경에 보면 루디아의 집, 다비다의 집, 눈바의 집, 브리스가의 집, 아나니아의 집, 전부 집 얘기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골로새 4장 로마 16장에 이름 다 모아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서 16장에 고린도서 16장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서신 초기에 나오면 전부 이름 다 나옵니다. 집 얘기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문제를 막지 못하면 전도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가문에 일어나는 흑암 근세를 꺾어버리면 여러분 그는 전도의 큰 바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가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조 때부터 일어나거나 친척들에게 있는 문제나 여러분 가족들에 있는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여러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이게 전도운동의 바탕입니다. 전도운동의 시작은 개인기도응답입니다. 전도운동의 바탕은 가문에서부터 여러분 집이 미션 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이게 성경의 전략이요, 이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전부 다 파고듭니다. 요즘 보니까요,
제가 조금 놀라운 것은 통일교에서요, 드디어 무슨 단어를 들고 나가는가 하니까 가정교회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통일교에서요. 그래서 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집에 통일교 마크가 붙어 있으면서 가정교회를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어쩌면 이렇게 진짜 이 사단이 말이에요, 요렇게도 정확하게 이게 파고드는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되지 않으면 전도의 바탕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직입니다. 그 조직을 오늘 모레 얘기하려고 하고, 내일은 아마 여러분의 좀 중요한 좀 특강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중요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 중에 오늘 4강을 지금 강의하겠습니다. 꼭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겁니다. 첫째로는 우리 조직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나머지 것은 내일 하고, 오늘은 전도 신학원생입니다. 전도 신학원생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안에 성경에 나타난 일꾼 회복을 우리가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미 여러분 성경 안에 일꾼 회복 뭔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 대표로 들으라고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선지자 중 선지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를 뽑으라고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현장으로 생명을 걸고 회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꾼 회복입니다. 교회사에 평신도들을 중심해가지고 제대로 일꾼을 확립시킬 때마다 역사가 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게 전도 신학원생입니다. 이제는 전도 신학원생 가지고 뭘 설명해주면, 전도 신학원을 꼭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합숙이 어떤 것이냐를 꼭 응답받게 만들어요. 합숙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운동.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려고 해요. 40만 요원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 내가 손을 잡고 직접 수도권에서 합숙훈련을 시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은 너무너무 시골이다. 아무래도 오는데 거리도 문제가 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같은 수도권 같은 데는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져 있을 것인데, 지금 부산 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부산에서도 하지만은 서울에 좀 몇몇 경험과 해답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손을 붙잡고 서울 지역에서 합숙을 시도하는 게 어떻겠냐, 내년부터. 지금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0만 요원을 진짜 찾아내려면 수도권을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일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전도 신학원생에게 꼭 설명되어야 될 부분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응답입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합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지금 생을 걸고라도 합숙훈련 받고 온 사람을 이걸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혹 합숙 받으면서 못 깨닫고 올 수도 있거든요. 합숙 받으러 가 충격은 받았는데 이걸 모르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안 맞죠. 합숙 가가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 어떤 사람은 정신병도 나왔대요. 그런데 이건 못 깨닫고 왔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 신학원생을 붙잡고요. 또 전도 신학원생 붙잡고 뭘 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안디옥 교회 팀사역이 뭐냐를 체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팀사역을 체험하게 만든 말을 한마디로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거죠. 더군다나 전도신학원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 집안을 완전히 살리는 미션홈으로, 여기에 대한 응답. 전도신학원 졸업하기 전에 이제는
절대로 기능이 살지 않은 사람은 전문 교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기능이 살아가지고 전문 사역으로 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든다. 이게 전도신학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모이는데 개교에서는 전도신학원 졸업한 사람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도신학원 교무과장님들은 한 명 한 명 면담을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전도신학원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그러면 활용해야 될 것이냐. 한 전도신학원생 붙잡고 8분야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교회의 부흥 열쇠는 새가족입니다. 새가족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원을 전도신학원생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명 아무것도 맡기지 말고,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월화집회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만 참고하고 너는 새가족을 맡아라. 새가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메시지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집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굉장히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새가족입니다. 새가족 부분이 굉장히 몸부림치거든요. 새가족에게는 5가지 확신만 심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자세히, 이거는 제가 여러분 보고 부탁하는 게 아니지, 뭐 지시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지금 거의 다 새가족은 부교육자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부교육자들은 새가족 한 사람의 책임이 그런 그게 없습니다. 혹시 볼 때 저 사람 손을 잘 붙잡으면 내가 좀 미래에 보장이 있겠다 싶으면 가지 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 생각 걸지 않습니다. 그럼 절대로. 그러니까 새가족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할 줄 모르는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새가족이 성경을 찾는데 창세기는 구약 쪽에 붙어 있다. 또 사도행전은 신약 쪽에 있다. 이거 확인하는데 그 눈치채는데 몇 달 걸립니다. 어떤 사람 한 1년 갑니다. 새가족이 얼마만큼 지금 못 배우고 있나면은 예배당에 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거기에 성경기 뒤에 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뒤적이다 그 있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게 그구나 말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요. 지금 새가족 다락방 만들어가지고 전도 신앙원선을 내보내가지고요. 이 사람들에게 5가지 확신만 심어주면 됩니다. 구원받은 당신은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2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갈등 많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집안의 저주 문제와 당신이 받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어떻게 사자함을 받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뭘 깨달아야 되는가? 얘기해줘야 됩니다. 5가지 확신을 새가족에게 빨리 심어줘야 돼.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 이것을 가지고 전부 지금 전도신앙원생을 좀 활용하는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뭐가 제일 안 되느냐? 교회 처음 한 사람에게 정확한 게 안 들어가 버리고 다른 게 들어가 버려요. 교회 처음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내용과 비밀, 구원의 능력,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 전달돼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요. 가는 사람도 축복받고 새신자도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제대로 지금 우리는 못 키우는데 제가 자꾸 프로수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프로수를 말하자면 새가족이 지금 교회에서 거의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족만 좀 잘 건드리면요. 이 한국 교회에서 합니다. 그 여러분 지금부터 꼭 제 부탁을 좀 기억하시고요. 전도 신학원 재학 중이나 졸업생들 가운데 메시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동기 없이 규모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요 사람만 불러가지고 새가족 들어가도록 해서 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새가족만 전문적으로 맡아라. 어느 정도 맡겠냐? 이 새가족이 성장해가지고 너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너처럼 축복받도록 만들어라. 근데 생활에 규모 없는 사람은 새가족만 내보내면 안 됩니다. 생활에 규모가 딱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보내면 가서 첫 번째 설명해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주라.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가르치기 좋은 게요, 처음부터 많이 가르치지 말고 정식기도입니다. 네 지금 정식기도 한번 해봐. 응답 오는지 안 오는지. 정식기도 내용은 이렇게 해라. 예수 믿고 나면 오는 시험이 많습니다. 주로 뭘 가르쳐야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제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한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일 이 사람이 먼저 오는 갈등이 제사 문제가 시험에 오고요, 그 다음에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네 집안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문제들, 이거는 이렇게 대처해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꼭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꺾어라, 이렇게 이겨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네가 지금부터 평생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 있다.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전도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막 열심히 내가 훈련받으라는 게 아니고 올바른 복음과 전도 훈련 받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신학원생 중에서 골라내라. 여러분 신학원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원생 중에서 8분야 일꾼을 골라내시고요, 신학원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요. 여러분 교회 부흥과 민족 복음화가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합니까? 딴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복음화가 안 되지면 우리는 아무리 한국교회 떠들어도 교단이 앞으로 100개 더 생겨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고 민족 복음화 해야 됩니다. 꼭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신학원생, 재학생이나 졸업생 중에서 졸업하기 전에 문제를 줘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무속인만 전도해라. 그 팀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면 됩니까?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무속으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라든지 무속인 가족 중에서 고난 당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뽑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전도신학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무속에 빠지는 사람 가운데 제일 지금 궁금한 게 뭔지 압니까? 무속으로 있다 돌아왔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알아요? 구원도 구원이고 천국도 천국이지만 무속에 있다가 돌아간 사람은 내가 앞으로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무속인으로 있을 때는 내일 모레 어떻게 하면 되냐 길 흉사 점을 쳐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그럼 우리 이때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무속인이 있을 때 점 치면 되잖아요 때문에. 근데 여기에 당장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전도신학원생 가운데 무속인 사역 전문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요. 지금부터 찾아내가지고 12월 오기 전까지 찾아내가지고요 내년부터 좀 전도운동 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한 게 미래제시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죠. 미래제시를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처럼 운명에 빠진 사람이 미래가 필요하지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완전히 거기에서 해방되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해결해 주면 금방 방향 잡힙니다. 가정의 재앙은 왜 왔는가?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여러분 참 잘 그걸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 집에 자녀 문제는 왜 왔는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먹는 거 말았지? 지난번에 현장팀도 좀 얘기했지요. 정신병은 왜 왔는가? 이유를 가르쳐줘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도대체 이해 못할 질병은 왜 생기는가? 심각한 질병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그런 거 없습니까? 메시지 잘 줘야 됩니다.
지금 당신이 가족을 복음화 해야 될 이유 가르쳐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비밀과 능력입니다. 이걸 꼭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지금 무속인들이 있다고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안 가르쳐주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서 누가 반대하든지 말든지 사단의 세력과 귀신의 활동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답을 준 신분과 권세. 특히 무속인이 돌아온 사람들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이걸 빨리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무속인에게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훈련받아가 이 가지고 안 나갑니까? 여기 지금 번호가 몇 개 안 되면 이 가지고 10년도 할 수 있습니다. 무속인에 돌아온 사람은 특징이 뭐냐? 듣고 또 잊어먹고 듣고 또 잊어먹고 그러면 또 얘기했다. 어느 날 가서 요거 얘기했다가 또 보고 어느 날 또 요 얘기했다가 모릅니다. 반복하는 줄. 또 얘기했다가. 그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특징은 뭔가 하니까 자기 한 말도 해놓고 또 합니다. 만나면요, 남편이 자기 잘못한 거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자꾸 집안의 문제 자꾸 얘기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완전히 치유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누구를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전도신학원생들. 전도신학원 활용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혹 다른 나라에서 훈련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가만 보니까 다니면서 전도신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안 받은 상태에서 전도신학원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훈련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막 이분이 가서 체리버렸어요. 전도신학원을.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지간하거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도신학원에 대한 것은 어지간하면 쉽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기는 20몇 년에요. 제 생을 그런 데입니다. 어지간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의견인데 그래도 차를 제대로 고치려면 차 전문가에게 가만 갖다 줘요. 그게 제일 좋아요. 자꾸만 말하면 차도 이상하게 고쳐버립니다. 그거는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거 가서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뭐 고장이 나면요, 그 사람 가서 시키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성 인정이지 그 사람에게 인격적인 속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야만 고쳐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국 세계로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신학원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전도신학원이라고 하는 그 생긴 이유, 그 다음에 전도신학원 하는 사람들의 일꾼 관리, 그 다음에 전도신학원을 통해서 세계로 퍼져가려고 하는 전략, 전도신학원을 통해서 한국에 40만 명 만들려고 하는 이유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외국에서 오신 분들 마음이 급하더라도 훈련을 좀 쭉 받으시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전도신학원을 하시고, 하실 때에도 혹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외국 나갈 때 뭐 가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나갈 때 전부 자비랑해서 나갑니다. 자비랑해서 나가고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메시지 다 기쁨으로 다 돌아오고, 또 본부에 와서 뭐 그 사람들이 뭐 자비를 받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지금 몇 년째요. 내가 볼 때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가셔가지고 조금 무슨 뭐 실력이 좀 모자라가지고 실수를 했거나 나 그런 걸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심이 너무 귀한 거지. 자기 교회 놔두고. 내가 어떤 필리핀 쪽에서 온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전도신학원 우리 하는데 말이지, 어떤 목사님이 와갖고 막 너무 이 사람이 말이지 뭐 성질이 뭐 어떻고 막 이야기하더라고.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 분이고 하니까 자기 교회를 놔두고 장로님들 손보자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필리핀 살게 된다고. 이래가지고 장로님들에게 차비 얻어가 교회는 강단에 부교계 세우고 어떻게든 필리핀 도와야 된다고. 그분이 너무 불타는 가슴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혹시 그렇게 안 보일 때 실수를 하지 않겠냐. 그 정도 봐줄 아랑이 없냐. 이게 지금 무슨 운동이냐.
당신이 자비를 준 적 있냐? 내가 줬냐? 자기 그거로. 그 교회 장로님들 살살 빌어가면서요. 장로님들은 못 가게 하니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놔두고 자꾸 필리핀 갑니까? 막 이러니까. 뭐 장로님들인데 빌어서 뭐 어쨌든 필리핀 자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목사님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을 걸고 한국에 40만 명 만들어내서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는 이유는 왜 이게 안 되지는 거 하니까요. 관리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졸업생들 막 나오는데 지금요. 지금부터 빨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있어가지고 사역을 못할 분들은 치료를 하더라도요. 빨리 일 끊고 나서 제일 진급한 게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에게 찾아가서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에 당장 위기 왔습니다. 무속인입니다. 이 무속인 쪽으로 지금 우리 전도신학원생들을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신학원 학생들 중에서요. 전도신학원을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서 문화적인 은사가 있다 싶은 사람을 전부 학교 전략으로 내보내세요. 문화적인 전략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금 음악에 뛰어난다거나 아니면 막 체육에 굉장히 뛰어나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학생들과 통하는 만든 기능에 예능에 뛰어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학교 전략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성공합니다. 전도신학원생들 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도신학원생들 가지고 전도인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집 주위에 보면은 텅텅 빈 데가 많습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꼭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병원, 지금 현재 관공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비어지는 빈터. 여기에 훈련시켜야 되는데 철저히 훈련시켜야 될 부분이 뭔고 하니까 누룩작전을 써야 돼요. 절대 드러내면 안 돼요. 병원 같은 데서 떠들면 안 됩니다. 누룩작전. 그 병원에 완전 도움되도록 하면서 전도 전략을 펴는. 관공서 안에 들어서 떠들면 큰일 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들어가세요. 복음이라는. 요거를 전도신학원생 중에서 이쪽 방향에 딸란트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지금에 내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신학원생 가운데 특수 기능 가진 사람을 가지고 도시 전략을 쓰라 하시다. 지금 보면은 점점점 지구는 도시로 바뀌고 있고요. 도시 중심에 점점점 상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상권 형성된 쪽으로 무속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전문교회를 세워가지고 파고들어야 되겠는데 전도 훈련은 물론이지요. 전도신학원생이니까. 그건 됐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내보내라. 그렇게 해서 그 기능을 펴나가라. 그 다음에 전도신학원생 가운데 해답 얻은 사람들을 아파트로 내보내라. 여러분은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군데군데 지금요,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아파트 시대입니다. 지금 많이 못 들어. 여기에다가 지금 빨리 급하니까 전도신학원생들 가운데 답 얻은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생명을 걸 것입니까? 목사님들 여기 모이는데요. 나는 여러분들이 딴 데 관심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심이 안 갑니다. 딴 데 관심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원도 기다리고 있고 밭도 기다리고 있고 관심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전도신학원생
무더기로 지금 쏟아지고 안 했습니까? 그러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밭은 텅텅 지금 비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목사님들께서는 지금 이 전도 신학원생들과 앞으로 지금 내일 좀 이야기하려고 나머지 전략들 내용들 이 일꾼을 부르는 거 외에는 신경 다 끊어버려요. 할 일이 없잖아요. 다른 건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여러분 혹시 어디가 자리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누가 알아주면 뭐 고맙고 안 알아주면 더 고맙고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저 돈 좀 생기면 감사한 일이고 안 생기면 약간 그렇고 뭐 그거지 뭐가 거기 그리 대단히 중요해. 전부 중용할 때 나눠지는데 뭔가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 지금 꼬이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야. 굉장한 신앙생활 빠져나옵니다. 이러고 지금 뭐 우왕좌왕합니다. 지금요 너무 다 따지지 말고 한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 전부 다 맞아 쓰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맞으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게 되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지간한 모질에도 한 군데 맞으면 씁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와, 막 이 목사님 막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목사님 욕을 막 하고 말이야. 무슨 목사가 이렇게 욕을 이렇게 잘하냐. 하여튼 뭐 2년 전에는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막 나왔다 하면 막 욕 줄줄 나오더라. 하여튼 뭐 쌍시어도 예사로만 나오고, 이거 완전 욕쟁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과 세계 돌아다니면 붕이래요. 내가, 아이고, 참, 이랬는데, 내가 생각 바꾼 거 있지요? 아니요. 그분이 부흥에 오늘 내내 한번 가봤어요. 왜냐, 내가 좀 아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나 가봐. 다 자기 그거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오라 소리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갔어요. 설교 딱 들어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 욕하는데도요, 감동을 줘요. 하여튼 막 욕을 막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뭐라 하냐면, 근데 그날 갔을 때도 설교하는데요. 목사님이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서 교인을 만났대요. 교인을 만났는데, 교인이 목사님 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몰란 거예요. 그, 누구시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저를 모릅니까? 내가 목사님 교회 교인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당장 그 자리에서 멱살 잡고 야 인연아 이랬더네요. 그 교인을 보고 네가 한 번이라도 넥타이를 사고 내게 왔으면 내가 니를 모르겠나. 내가 넥타이가 500개가 넘다. 내가 넥타이 때문에 입어 그러는 줄 아냐. 이 나쁜 년 하면서 막 그랬다. 그래 막 강나서 욕을 하는데요. 와,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전교는 은혜 다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완벽하다고 쓰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한 구석에서 맞으면 쓰는 거구나 싶으면. 아니, 전도신학원 졸업생들 가지고 한 군데씩 맞으면 써요. 딴 데 좀 그렇게 해서 뭐 우리 다 모자라는 사람들끼리. 그래, 그럼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웠어요. 지금 새 가족들이 거의 다 뭐 바쁜 부교육자 손에서요. 이리저리. 그러니까 전도신학원 딱 골라가서 새 가족에 딸람된 사람이죠. 다른 거 다 틀려도 거기 있으면 보내요. 보내서 이상한 짓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요. 또 지금 무속 있는들 감나서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시 빨리 모아가지고 요 훈련을 빨리 시켰어요.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고 너무 급하니까 문화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학교 전략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위에 병원, 관공서 텅텅 우리 교회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대학병원을 가봤습니다. 부산대학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얼마나 그한 거면 입구에다 의자를 대놓고 둘이 앉아있어요. 저쪽에 앉아있고 또 저쪽에 앉아있고. 이 사람들이 왜 앉아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래서 내가 말했거든요. 아내 보고 뭐 시비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여호와의 증인이 문 앞에 저 앉아있으면 되냐고. 내 병원 그 의무실 보고 얘기를 했다고요. 저 사람 뭐 여호와의 증인인데 저래 된다 그래. 목사님 말도 못 한다. 아무리 그래도 안 간다는 거야. 저 사람이 막 교대로 와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라니까 그래. 경찰까지 다 왔다 갔대요. 그러면 끌고 가면 또 온대요. 이래가지고 하루도 빠져놓지 앉아있는데요. 그리고 잠미가 이제 우리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여호와의 증인들 곳곳에 병원으로요 다 파도가 있고 오직 우리만 쉬고 있지 딴 거 하지.
우리만 딴 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파도예요. 지금 현재 병원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사람을 전도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뛰어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도시 전략으로 얼마든지 됩니다. 메시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아파트로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 전략은 성경적인 전략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지난 주간 현장 팀사회 때 얘기 들었죠.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아파트 들어갈 사람들은 전략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첫째 하는 게 뭐냐? 절대 아파트는 떠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팀사회. 아는 사람으로 파고들어라. 팀사회 해가지고 담 나누는 사람을 열매 나거든 다락방 해라. 다락방 계속 하다가 일꾼이 나오면 일꾼 중심으로 미션홈을 열어라. 그리고 아파트 주위에 상권이 형성된다. 전문교회를 세우라. 이러면 아파트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내보내는 게 빨리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해란 말이에요. 너는 지금부터 전도신학원생으로서 앞으로 70인으로서 아파트만 계속 전도해라. 이 전략을 파고들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과 세계를 빨리 복음해야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특징은 아파트 들어가기만 하면요 사람이 너무 조그만한 유익에 민감해져 버립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시골 같은 데 단층집에 이렇게 살면 사람이 후해지는데 아파트만 들어가 버리면요 너무 조그만한 일에 유익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전도 같은 데는 전도지 뿌리가 되지도 않고 맨투맨 전도회가 되지도 않고요. 제가 미국 호주 이런 데 가보니까 그런 데서 노방전도 하다가는 정신병자 소리 들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전부 연관시켜서 팀사역으로 파고들어라. 팀사역가 열매 안 나오면 그 다음 하고 열매 나오거든 다락방을 열어라. 다락방 여러 군데 하다 보면 틀림없이 제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에서 미션홈을 열어라. 그게 아파트 전략입니다. 꼭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주위에 상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대로 도시 전략을 써라. 저기 전문교회로. 지난번 현장팀에 조금 메시지 주었지요. 아파트 안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불신자는 신자는 이것부터 하세요. 깨끗하게 이상한 메시지를 하지 말고 아파트에 들어가서는 메시지를 깨끗하게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한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깨끗한 메시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신자 같으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그 사람에게 확신 심어주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설명하면 됩니다. 거의 제가 해본 결과 백전백승입니다. 절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딱 설명을 해요.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와 축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접하라 할 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축복 백전백승합니다. 그 다음 만나시면 들어가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간증하세요. 기도의 확신. 다니엘 6장 10절 16절 20절 10장 10절에서 21절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조그만 차례대로 한번 가르치지 말고 차례대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 아파트 안에서 역사는 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가서 이 두 개가 이해되지거든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가지고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단순하게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 문제가 오는가? 이 설명을. 네 번째로 그러면 전도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세 가지 설명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게 전도의 첫째 이유다.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을 말해줘라. 세 번째 그 말 안 해주면 전부 우상에 다 빠지기 때문에 무속 종교에 다 빠지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셨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아파트 사람 찾아가 차근차근 얘기하세요. 어떻게 그럼 전도해야 될 것이냐. 당신이 지금부터 최고 축복받는 길이 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대로 해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늘 성령 충만 달라고 정식기도 해라. 그러면 전도의 문 열리고 말씀 성취되고 제자도 일어나고 현장도 바뀐다. 그렇게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 자꾸 방법 뭐 딴 거 얘기를 딴 거 하지 말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6절에 있는 대로 정식기도 때 성령 충만 받으러 기도하면 전도 문 열린다. 전도 문 열리거든 내게 들은 그리스도 설명해라. 그러면 제자 일어나게 돼 있죠. 말씀 성취되고. 그럼 현장도 바뀌게 돼 있다. 이렇게 쉽게 전도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만 되는 게 아니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당신이 가진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문제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16절에서 20절 땅까지 저주받게 돼 있다. 그럼 당신이 가진 저주 문제 해결되는 길은 15절이다. 저 설명만 되지만 역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축복을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신앙이 참되게 성장이 되겠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전도 훈련을 받아라. 지금 빨리 전도 신학원생들을 가지고 일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 신학원생들을 어디로 내보내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 교회 주위에 있는 그 농촌, 어촌, 반촌,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해외에서 온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선교 지역은 아니지만은 선교 전략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내버려라. 전도 신학원생들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급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목사님들만 모여서는 부탁 한 이틀, 3일 들으겠는데요. 다 걷어채우세요, 이제는. 나는 막 딴 거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다 걷어채요. 본격적으로 해요, 이거를. 전도 신학원생들을 이제 관리하세요. 어떻게 관리하느냐면, 달란트별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형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이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어떻는가. 관리를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신학원생들에게 미래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좀 과학적이고 영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미래 방향 제시를 해야 되겠다. 내년부터는 실제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목사님들께서 강사로 나가시거나 외부로 나가시거나 여러분 하는 거는 전부 부입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엄청나게 쏟아진 전도신학원생들 그리고 앞으로 쏟아질 전도신학원생들을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들 현장을 내보내는데 이쪽을 전부 내보내란 말이에요. 어디로요? 새가족 다락방 지도자로. 그 다음에 지금 너무나 급하게 기도하고 있는 무속인들에게, 또 무속인 가족들에게, 무속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이제는 문화적 은사 가진 사람 보고 학교 전도로, 그 다음에 이제는 특히 전도인을 만들어서 병원, 관공서는 빈터에, 그 다음에 기능 가진 사람에게는 도시 전략을, 말하자면 전문성 가진 사람은 도시 전략을, 그 다음에는 특히 지금 완전히 복음이 들어가도 준비되어 있는 아파트 전략을. 외국 같은 데서는 이게 좀 힘들겠죠. 한국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뭐 외국에서도 아파트 전략을 쓰면 됩니다. 전부 팀 사역적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버려진 사각지대 선교 전략을 쓰라. 그러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내일 메시지 내용 방법을 다 가지고 지금 조직 나머지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부교육자들,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각 기관, 주일학교, 우리 한 해가 가기 때문에 이를 부자고 어떻게 전도 전략을 짤 것이냐,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사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확인을 여러분이 늘 하시고, 지금 한 시대에 여러분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한 시대를 꼭 살려야 되는 전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지금 우리 11월달, 12월달에 중요한 것을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